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될 때까지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밑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제자들을 베드로가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요바에까지 이르게 하시지요. 베드로의 그 걸음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십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지요.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에 대한 사도행전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사도행전의 평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는 전례적인 그들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병든 하인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집안이 함께 믿고 구제와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요. 누가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그 믿음이 그의 삶에 녹아 있어 가족들이 인정할 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와 확신 없이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를 경건하게 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정이 된 것이지요. 그의 경건은 또한 구제와 기도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넬료가 이 경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기도를 통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지켜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은 국률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자신을 낮춤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 겸손이었고 그 겸손은 인간을 향한 국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령지의 장교가 점령지의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국률과 겸손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9시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힘이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이 그의 경건의 또 다른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의 유대교 공동체의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을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천사를 보내 환난 중에 그의 경건과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바의 사람을 보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지요. 고넬료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가입하길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즉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의 경건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순간,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그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말한 다음에 요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즉각적인 순종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수함, 성령께서는 그의 믿음, 그 믿음에서 오는 순종의 자세를 또한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한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과 긍휼로 그 마음을 무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이며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과 겸손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있는지. 긍휼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복에 대한 감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여 울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서 더 깊은 복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물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이웃을 위한 눈물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모든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한 끊임이 없습니다. 그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결과 나의 눈물로 인해서 이웃의 눈물이 씻겨지고, 나의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애통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복.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한 주름 우리 눈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와 이웃이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경외와 겸손과 국률에서 오는 구제, 그리고 순종을 전제한 기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런 경건한 고넬료가 들어옵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정도로 편견이 없었던 베드로를 택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동체를 구현할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다른 고넬료가 나이고 또 다른 베드로가 나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 눈물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놀라운 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고넬료의 경건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머문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그 겸손한 마음과 국률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또 다른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국률과 겸손의 마음으로 구제와 또 이웃을 향한 눈물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